그리스도의 탄생은 크리스마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출생과 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특별히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에 기록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다 잊혀지죠.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그러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언약 잡은 자의 그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은 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여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신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인 거죠. 그냥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구약에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사람들이요 제대로 붙잡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사실 그림자는 실체 아니잖아요. 그림자만 보고서 저 사람이 허목사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구약에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도 오실 그리스도 실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승리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딱 족보 얘기를 봤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봤는데 그 족보를 왜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과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네 왕위가 네 후손에게 영원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족보를 타고 딱 와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 가문에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요.
내 후손이 영원히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문으로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요셉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막걸리 마시다가 니하고 우리 딸, 네 아들하고 우리 딸 우리 커면 결혼시키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맺자, 부모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보통 이제 15세, 16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하에 동거를 하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동거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 약속한 대로 정혼한 사이였다는 거죠. 미리 이제 혼인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임신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간음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몇 절입니까?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가지고 임신한 저 마리아를 내가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과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조용히, 원래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인성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이 마리아와 이제 결혼하지 않고 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내 생각과 현실과 전통과 율법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 나도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정말 지킬 건 지키고 나에게 손해나는 것은 할 수 없고, 결국은 나는 때로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보여지는 거, 또 내 이익, 어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이런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상황은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답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리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말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도 보면 대부분 보면 남자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에게서 누가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은 요셉이 누구를 낳고가 하지 않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거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6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예언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있는 그 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믿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침례교는 굉장히 말씀 중심이 굉장히 좋은 교단이거든요. 근데 침례교에 조사를 했더니 43%가 안 믿어진대요. 43%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데 역사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죠. 믿는데. 장로교는 35%가 안 믿어진다고. 좀 그래도 침례교보다 낫죠. 근데 감리교는 67%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가 믿는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미리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세요? 망대가? 믿어지는 게 망대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망대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웠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천둥을 치시고 갈멜산에서 막 우레를 내리시고 굉장히 멀리 계시고 어려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을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 아주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그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두려워가지고 당신은 혼자만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한 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였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지율과 이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환호했죠. 열광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권위 있고 정말 범접할 수 없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하면 100%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잡혀가니까 그런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보여주는데 리어카 끌고 가고 이 밀짚 모자 쓰면서 연탄 나르고 가난한 자들, 정말로 이 힘없는 자들을 돕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그 이미지, 이것이 이제 확 바뀌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열광을 한 거죠.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이미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관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란 말이죠. 예전에, 지금 조금 약해졌지만 청량리역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밥퍼주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어느 날 거리를 나갔는데 어떤 정말로 할아버지가 길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그분을 밥 사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먹게 됐냐면,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밥을 먹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이게 할 일이 아닌가.
내 사역은 이거다 그래서 그분이 바포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노숙자들이 그분을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밥 퍼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조금 죄 지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속죄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속해주는 양이니까 나 대신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오셨다면 죽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인데 어떻게 죽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지만 죽음을 느낄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친히 속죄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죽음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속죄의 양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양의 은혜.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망대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는 게 망대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망대입니다.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그게 그 믿음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그게 망대입니다. 믿음이 망대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죠. 이사야 40장 8절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승리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양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곳곳에 우리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또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내 안에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인 사실이 믿어지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산업장과 현장과 가정, 우리 후대에게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